저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을 보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을 보고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과 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렇잖아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합니다. 근데 좀 일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여러분 이게 이래서 올바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여러분 올바로 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워낙 그 반대하는 세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찌 가든지 간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전혀 그 다음에 흠 잡을 데가 없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너무나 이 서기관이 듣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 어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거든요. 613가지인데 그것을 이 하라는 말씀이 248개가 있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이것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대표로 딱 뽑아보면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613가지를 함축한 것이 대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바로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8계명서는 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죄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로써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포함되어진다 할 수 있어요. 물질과의 관계 속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행동으로 죄짓지 마라. 그 다음에 9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을 통해서 이 탐내지 마라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각으로 죄짓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가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서 율법의 대표인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율법 613가지나 되어지는 이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서기관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선순위가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가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는데 2019년도 한 해에 시작되어지는 금년도 한 해의 표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신앙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원리, 그게 무엇인가? 첫째로 유일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그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유일함입니까? 여러분, 창조주로서 유일합니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게 구원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것은 거짓말해요. 웬만한 것은. 여러분 보고도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길까? 그 거짓말인 거 다 알지요,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하잖아. 그냥 왜 이렇게 이쁘지? 거짓말인지 알지. 그 정도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워낙 센 거짓말은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도 여러분 웬만한 거짓말을 해도 너무 센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미쳤죠? 그거는 딴 존재가 얘기하는 거. 사람이 자기 창조했다 그러면 그건 완전 미친 겁니다. 그거는 빨리 정신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구원자는 나다. 그 다음에 내가 심판주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말하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서요?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 사람의 그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버거워가지고 지금 신년 초부터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왜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멘 다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봐 지금. 응?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여러분 그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의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식,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세 가지를 겸한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지식을 다하고 내 감정을 다하고 내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적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력적인 힘도 있고요, 권력의 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여러분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걸리십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첫 단계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거 아멘을 안 한다니까 오늘. 오늘 정신 차리자. 지금 오늘 정신 차리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셨나요? 그 사랑을 모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바꾸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부와 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를 사랑해. 내가 이거 줄게.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내가 줄 터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요, 전혀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이 왜 실패하는가? 신앙이 왜 실패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인가 하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부귀가 있고 재물이 있고 공의가 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만나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부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되어지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가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다가오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 여러분,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사랑해요.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은 하지요. 사랑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회의감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이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을 끌어당기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의 사랑하고 내 자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 방법은 뭐냐?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사랑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지요. 여러분 죄 용서가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지요. 치료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내 자신을 뭐 해요? 사랑해야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귀하다라고 여겨져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생각되어져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맞고 자란 사람들이요 많이 때려요. 또 그리고 시집살이를 좀 해본 사람은요, 또 젊었을 땐 그래요. 나는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더 시켜.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내가 당한 거에 보면 이건 세 발의 피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시키면서 뭐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쌓인 거 악을요, 이 품은 거를 여러분 쏟아 붓는 거예요. 며느리 잘 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지요, 시자만 나오면 그냥 절레절레 떨어져요. 하다못해 그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시금치도 안 먹는 데잖아.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싫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내가 버림받고 소외되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자꾸 우습게 여겨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요, 집이 좋으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질 환경적 조건이 좋으면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 행복하게 살기로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여러분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나는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배웠다.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지만 안 좋아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난 대처해 나가며 이길 수 있다라는 내 마음속의 믿음을 딱 갖고 13절입니다. 13절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내가 왜 자족을 배우고 내가 왜 모든 일체에 대처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선택과 여러분 내가 결단을 내려야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살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난 잘났다. 근데 남이 나를 잘났다라고 안 봐줘요? 그래,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못 견디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뎌. 나 자존심 센 여자야. 여러분 혹시 여기 두 명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자존심 센 여자 있습니까? 당신 옆에 있는 가족은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자존심 센 여자 때문에 당신의 가족들은 정말 힘들게 삽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가져야 돼요. 자존심은 많이 들어봤어도 자존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요, 난 스스로 귀한 존재다. 나는 스스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나 혼자 나는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너 어째 그렇게 못생겼냐? 그래도 나는 좋아요. 왜? 내가 너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옆에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주병. 예? 공주병들. 공주병이 지금 여기서 상당수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공주병들이요. 그래도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존심 센 것보다는요 여러분 공주병이 낫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역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 두 글자로 또 나. 아니 세 글자로 해봐. 역시 나. 네 글자로 해봐. 그래도 나. 다섯 글자는 다시 봐도 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여겨지면 상대방도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한 공주인데 옆에 사람은 무술입니까?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손 가지고 오신 분은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니 가진 걸 사랑할 리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옆에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행복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없대요. 별거 아니에요. 옛날 노래 진짜 그거는 찬송가 저 뒤에다 하나 넣어야 돼.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너만 잘났냐? 지게 지고 대머리까지 나도 잘났다. 유행가.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 안 돼요. 좌절 안 됩니다. 낙심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31절을 다시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네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도 생명도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받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정말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여겨졌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인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인이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옆 사람도, 내 가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데도 내가 그 아픔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가는데 같이 아파야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세요.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프십니까? 그거는 당신이 쏘갈딱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남이 잘 될 때 웃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고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지. 남이 잘 되는데 자꾸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아파서 울고 있고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그냥 여러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서 같이 울어. 그냥 이게 왜 우느냐 몰라. 제가 우니까 내가 우는 거야. 그냥 울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래요. 난 진짜 그거를 들은 다음에 깊이 감동받은 거예요. 어느 그 여자 성도가 남편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6시간을 수술을 했더래요. 6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되어진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6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술실 앞에 가지고 그 부인이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고 놀래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그 부인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6시간 앉아줬대요. 그냥 앉아있었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사고가 터졌냐, 혹시 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6시간 가만히 앉아서 옆에만 있어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중에요, 저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더래. 저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대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막 슬퍼하고 있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대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뭐 이런 처방 저런 처방 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여러분, 웅변은 은이지만요, 침묵은 금이래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옆에 앉아서 좋아할 때는 같이 좋아하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요, 이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온갖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오지랖 넓은 소리 하지 말아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되어진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가족과 더불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하게 되어지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웃기도 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울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나 때문에 다른 가족이 웃어야지. 베이컨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생물학자가 그렇게 사람을 분류했대잖아요. 생물학자니까 사람은 거미와 같은 자가 있고 사람은 개미와 같은 자가 있고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거미줄을 쳐놓고 나서 거기 모기나 잠자리나 이런 거 딱 걸리면 그래가지고 딱 거미줄을 싸가지고 빨대처럼 쪽 빨아가지고 싹 빨아먹는,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존재 거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은 남이 먹든지 굶든지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있어도 좋은 게 없고 없다고 해도 나쁜 것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게 개미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꿀벌은 여러분 다니면서 꽃과 꽃으로 가루를 전달해 주면서 뭐 해요? 열매 맺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꽃가루를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약이 되어주는, 여러분, 양봉, 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꿀벌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로, 저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여러분 이런 존재로 살면 되겠습니까? 저건 있으나 없으나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뭐, 여러분 이런 존재로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볼 때에 야, 너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래야지, 내가 너를 낳은 게 내가 철저히 한이다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거? 앞에 걸 들어보셨어요? 뒤에 걸 들어보셨어요? 너를 안 낳았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기왕에 살아가는 거,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것은 당신을 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거야 이래야지. 내가 인생의 5점이 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그러고 살아가야죠.
아이 지금 속색에서 지금 그냥 지금 왼수입니다. 왼수라도 사랑해야지. 성경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해놨나 봐. 거기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워낙 여자분들이 남편을 갖다가 원수도 아니야. 왼수라 그러잖아요. 왼수. 그래서 성경은 왼수까지는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놨는가 봐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안 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고 견디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서리집사 되게 하고 안수집사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만드는, 이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야지. 이거를 만들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큰 축복을 받아서 가문을 빛낼 수 있고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고 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기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잖아. 경제적인 힘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자가 그 집안의 종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뭐 하기 나름이에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감싸주고 그러면서 가야죠. 시어머니는 여기 나오고 며느리야 손자 손녀들은 다 딴 교회 가고, 왜? 시어머니 꼴보기 싫어서.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같이 와야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여러분 대를 이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와 같은 찬송을 하는 복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우리 신랑 몰라서 그래요. 안 그래도 응대기 불나가지고요 다 쥐잘라 마세요. 여러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남자라는 존재예요. 알지도 못하고. 남자를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 연구하면 안 돼. 남의 남자 왜 연구해? 당신의 남편은 연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를 축복해주면, 그로 인하여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 드렸잖아요. 남자는요 진정 어린 마음으로 2번만 칭찬하면요 지가 진짜인 줄 알아요. 모르네? 진짜예요. 2번만 칭찬해줘봐.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붕 떠요. 붕 떠. 잘 들어. 붕 뜬다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그 붕 뜬 밑에다가 발 밑에다가 손만 갖다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다 한다니까. 안 해봐가지고 무거운 사람 어떻게, 아니야 칭찬하면 뜬다니까. 뜨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2 아이들 어렸을 때 그거 해봤거든요. 이게 따로따로라 그러잖아. 애를 세워놓고 손 딱 남아놓고 그 다음에 이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오래면 이거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된다니까. 하나만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눈이 오면요,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눈 보면 개들이 어떻게 하나요? 막 좋아서 뜁니다. 막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개는요 생명이에요. 색이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눈 온 것이 안 보여요. 개에게는요. 근데 왜 눈이 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개 발바닥이요 폭신폭신해요.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그럼 이게 탁 밟으면, 눈을 탁 밟으면요 요 사이에서 눈이 녹아. 그리고 눈이 녹으면요 발바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가요 간지러워서 뛰는 거예요.
개가 간지러워서 뛴다니까요. 그래도 대굴대굴 굴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발바닥을 긁어주세요. 그러면 뜬다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뜬다니까. 그리고 교회로 옵시다 그러면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다니까. 그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정말로 못된 것이에요. 우리 저기 남편은요,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로 왕고에서 예수 안 믿어요. 저기 돌아가시면 교회 올게요.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워낙 왕고에서 예수 안 믿으니까 돌아가시면 지옥 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왕고할 때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으니 여러분 부모님도 구원 받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으니 또 부모님과 배우자를 사랑받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래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33절입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옳은 말입니다, 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33절을 또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가까이 와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이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좀 무능한 것도 있고 못 배운 것도 있고 여러분 실력도 없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